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가리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에서 밟으리로다.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가리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해주시고 있는 축복의 말씀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처럼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없다는 거죠.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가리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머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에서 깨달아지는 그런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선포 2023년 선포 기도문을 읽다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와요. 삶의 영역은 더 크게 확장되고 안정되며 왕성하게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중간 부분에 삶의 영역은 더 크게 확장되고 안정되며 왕성하게 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라는 문장이 나오고 문구가 나와요. 어저께 저는 이 말씀에 선포 기도문을 쭉 하면서 이 한 절의 말씀이 제 마음에 훅 하고 와닿더라고요. 삶의 영역은 더 크게 확장되고 안정되며 왕성하게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내 삶의 영역이 더 크게 확장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대로 생각한 대로 믿은 대로 우리는 돼요.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삶의 영역이 더 크게 확장되려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땅을 허락하냐면 광야라는 땅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연단 속에 우리가 훈련을 받는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그 광야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또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너희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를 해상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땅에 인도했다. 근데 그 광야는 광대하다는 거죠. 크고 넓다는 거죠. 근데 그 광야는 위험한 광야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불뱀과 정갈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는 위험한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우리에게 훈련 기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몰 때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떠나지지 아니하며 그러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내가 그와 같이 너를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이 약속을 받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광야에 던져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광야를 우리에게 던져질 때 그냥 던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약속하고 던진다고요? 내가 너를 떠나지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늘 항상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을 주고 우리에게 광야에다가 우리에게 내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광야 땅에 딱 들어가서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도 않았고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항상 함께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그 광야 땅에서 뭐 하는 거예요?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인격적인 신앙인 거죠. 그런데 우리의 겉사람이 깨어지지 않으면은 사실은 삶의 영역은 더 크게 확장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삶의 영역이 더 크게 확장되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요. 그 믿음대로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허락하냐면 그 확장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수용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확장
확장되기 위해서는 너의 겉사람, 내 안에 있는 우리의 겉사람이 깨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확장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비해 놓은 것이 바로 뭐예요? 광야, 어떤 광야?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따라서 합시다. 광대하고 위험한 강야. 광대하고 위험한 강야. 광대하고 위험한 강야. 이 광야란 땅은 광대예요. 그래서 내가 사방이 트여 있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 광대하고 또 불뱀과 정갈, 늘 나를 물고 헐들고 나를 유혹으로 넘어뜨릴 그런 불뱀과 정갈이 늘 도성에 깔려있는 곳이 광야예요. 이 세상이 어떤 곳이에요? 광야예요. 늘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여 시험하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늘 우리를 유혹하고, 그래서 어떻게 도적질하고 때리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곳이 바로 어디예요? 광야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고 우리에게 광야에 우리에게 내몰아줘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를 떠나지도 않고 나에게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는 그 하나님, 항상 함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 어디에 와 있어요? 그 약속이 성취되었죠. 성령님이 그 하나님이죠.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와 늘 항상 있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허락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너에게 오리라. 그래서 이 약속은 이미 성취되어진 약속이에요. 성취될 약속이에요. 성취되어진 약속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와 있어요. 그 성령 하나님이 약속을 갖고 온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영원토록 너희 함께 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강야, 인당에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강야길을 살아갈 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무엇으로 인도해 주냐면 우리에게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데,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때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겉사람, 옛자와 죄성, 본능,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깨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광야 가운데 우리에게 깨져야 할 것이 바로 뭐예요? 겉사람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1장, 로마서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입니다. 저번 주에 읽었던 말씀인 것 같아요.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 누구예요? 속사람. 22절에 보면 속사람. 그 속사람은 어떤 속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는 또 뭐가 있어요? 악이 함께 있어요. 죄성이 함께 있다는 거죠. 옛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된 자와 속사람과 옛자가 어떻게 해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뭐라 얘기해?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영적 성숙이 없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통해서 포기를 배워요. 내려놓음을 배워요. 영적 전쟁이 없으면은 전리품도 얻지도 못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강야 땅을 허락하면서 뭘 훈련시키냐면 영적 전쟁을 이렇게 전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나고 이겨야 되는 방법과 비결을 가르쳐줘요. 이게 바로 뭐예요? 광야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허락하는데, 이 바울은 이 영적 전쟁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속사람이 있는데, 그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속사람이 있고, 우리의 악을 행하려고 하는 죄성을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의 겉사람, 이것이 우리는 항상 싸우고 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예요? 영적 전쟁. 근데 영적 전쟁은 어디서 일어나요? 내 생각과 내 감정에서 일어나요. 영적 전쟁은 어디서 일어나요? 내 생각과 내 감정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생각을 잘하면 환경이 요동을 쳐도 환경이 딱 붙잡혀져요. 근데 생각을 잘못하면은 환경이 요동치지 않아도 내 마음이 어수선하기 때문에 환경이 요동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요동이 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냐면 영적 성숙을 이루길 원해요. 그 영적 성숙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인격이 내 안에서 비치신 예수님의 성숙한 인격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삶의 영역은 더 크게 확장되고 안정하며 왕성하게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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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의 영역이 더 크게 확장되길 원하면은 하나님은 확장은 바로 뭐예요? 선물이에요. 근데 확장되는 데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은 바로 뭐냐면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거야. 영적 전쟁 없이는 삶의 영역은 확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성숙을 이루는데 그 영적 성숙이 바로 뭐예요? 삶의 영역이 더 크게 확장되는 거예요. 생각의 수용의 폭이 넓어지고 내 마음의 감정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겉사람 상처난 자아는 내가 이 두려움이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두려움 때문에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죠. 그래서 민수기의 13장에 보면은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새 땅을 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 때문에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았어요. 두려움 때문에 그 영적 전쟁을 주춤하다가 결국에는 영적 전쟁하지 않고 어떻게 회피해 버렸어요. 왜 회피했어요? 두려움 때문에 회피했어요. 두려움은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영적 성숙을 이루는데 가장 큰 방해물이 바로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약속을 받고 들어가는 가나안 땅인데 불구하고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에 대한 신뢰와 약속에 대한 강하고 담대함이 없었기 때문에 내 두려움에 휩싸여서 결국 뭐라고 고백했어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불신앙의 고백을 한 거예요. 뭐라고 고백했다고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하나님은 올라가면 이긴다. 가라. 분명히 말씀했고 그 땅 내가 너에게 준 땅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6 족속이 이미 죄악이 가득 찼어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는 곧 심판이에요. 그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을 기다리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이 가나안 땅의 6 족속에 죄악이 차야 돼. 그 기간까지 차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 죄는 곧 심판이기 때문에 죄가 넘쳐야지만은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그때까지 회개하길 바랬지만은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6 족속들은 회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내가 행복한 내 백성, 내 자녀에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뭘 줬어요? 권세를 주신 거죠. 그런데 들어가면 되는 땅인데, 들어가면 이기는 땅인데, 들어가면 되는 건데 무엇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1세대가 두려움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두려움의 고백은 바로 뭐예요? 나는 능히 올라갈 수도 없고 나는 이기지 못한다. 이게 바로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나는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는 건 바로 뭐예요? 내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회피했어요. 회피한 결과가 바로 뭐예요? 그 땅 이루지 못하고 결국에는 가데스 바네아 땅에서 40년 동안 뱀과 정갈이 가득가득한 그 위험한 이 강야 땅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해요? 먹고 자고 싸고 사명 이루지 못하고 비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전을 따라 살지 못하고 먹고 자고 싸고 그냥 옛자가 원하는 대로, 본능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냥 하루하루를 어떻게 해요? 먹고 자고 싸고 이거를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반복하다가 죽기만을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1세대가 다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도록 여호수아를 일으키셨던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면서 여호수아 1장 찾아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삶의 영역이 더 크게 확장되길 원합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영적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영적 성숙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땅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 우리에게 소나게 쥐어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다시 여호수아를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다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 2절 읽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말했는데, 그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나의 종 모세가 이제 죽었다. 이제 너는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너는 들어가라 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이 3절에 또 있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그러니까 모세에게 동일하게 했던 약속처럼 내가 그 약속을 다시 누구에게 주는 거야? 여호수아에게 확신을 주면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그 약속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나니. 아멘. 하나님이 아직 들어가지 않는 땅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은 이미 약속을 해줬기 때문에 그 약속은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준 땅이에요. 내가 너에게 준 땅이라는 거, 과거형이에요. 내가 너에게 준 땅이니까 너는 어떻게 하나? 강하고 담대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싸우면 어떻게 된다? 그 땅 네 것이 된다. 싸우기만 하면 돼요. 싸우는 모양새만 취해도 어떻게 해요?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두렵기 때문에 모양새도 안 취하고 어떻게 해요? 도망가 버려요. 회피하고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전쟁은, 영적 전쟁은 감정 영적 전쟁이에요. 근데 이 감정 영적 전쟁을 우리가 회피하고 도망가고 변명하고 그러면은 어떤 땅도 이길 수가 없어. 왜? 두려움 때문에 회피하는 거예요. 내가 그 상처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직면하면은 결국 뭐예요? 내 아픔의 상처가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되고 옛자를 보게 하고 내가 그 상처를 통해 회개할 거리가 그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어둠의 옛자가 나와 그동안 두려움이 친한 친구가 됐기 때문에 회피라는 거, 변명이라는 거, 자기 합리화라는 이 방어 기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줬음에도 불구하고 머리에는 약속이 있지만 가슴에는 내가 이거를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능히 그 땅 올라가서 나는 이기지 못한다는 이 두려움을 통해서 그 말 한마디에 어떻게 했어요? 1세대는 결국 그 땅 밟지 못했어요. 말 한마디 어떻게 됐어요? 그 땅 밟지 못했어요. 말 한마디 어떻게 됐어요? 그 땅 밟지 못하고 다 40년 동안 죽어버렸어요.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가 바로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옛 본성, 옛 자아, 두려움이란 자아. 이 두려움의 자아 때문에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머리로 그 약속을 알아. 근데 가슴까지는 그 약속이 믿어지지 않아. 그러니까는 내가 믿지 않는 것이 곧 뭘로 나왔다? 말로 나왔다. 그래서 우리는 말은 건 뭐야? 내가 믿은 거 말해요. 말은 건 뭐예요? 내가 믿은 거 말해요. 말은 건 뭐야? 내가 확신한 건 말해요. 실컷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레마로 내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우리 입은 어떻게 해요? 곧바로 1초만 지나도 부정적인 말, 1초만 지나도 원망하는 말, 1초만 지나도 짜증나는 말. 왜?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 없는 그 말 한마디 했는데 결국 그 땅 취하지 못한 것처럼 이 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준 땅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세에게 줬던 약속 내가 너에게 다시 준다. 너가 밟는 곳마다 다 어떻게 된다?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까. 근데 밟는 곳이 어디예요? 그 가나안 땅의 긴 지역, 북쪽과 남쪽, 북쪽까지 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레 땅까지 하면서 모든 영토를 다 줬다고 약속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여호수아에게 1장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노니. 아멘. 5장의 5절에 보니까 내 평생에, 누구 평생? 여호수아. 여호수아 네가 죽는 그 순간까지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야. 능히 너와 싸우려고 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야. 아멘.
여호수아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아까 이거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자, 돕는 방패요 내 영광의 가리로다. 내 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여기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이 말은 바로 뭐예요? 내 대적이 내게 어떻게 한다? 복종한다는 거예요. 너를 해하려고 하는 뱀과 정갈을 가지고 있는 이 대적이 원수 마귀가 어떻게 한다? 내게 복종한다는 거예요. 누가 복종한다고요? 원수 마귀가 너에게 복종하게 된다. 우리가 이거를 다시 한번 영적으로 조금 해석하면은 내 대적은 어디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있어요. 여러분의 대적은 누구입니까? 옆에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대적은 겉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대적은 누구예요? 겉사람이에요. 왜? 우리의 마음에서 누가 싸워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싸워요. 그렇기 때문에 내 겉사람이 어떻게 해요? 내 속사람에게 어떻게 한다? 복종하리니. 왜? 시편 1편 말씀 찾습니다. 시편 1편 말씀. 왜 우리의 겉사람이 왜 우리의 속사람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는가? 시편 1편 2절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 있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아멘. 우리의 속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만 즐거워하고 바라고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율법을 환난이 있을 때나 병환할 때나 아침이나 저녁이나 주경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과 내 심령 가운데 말씀이 어떻게 계속 읊조려지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깨어 계속 말씀이 읊조려지고, 주님과 읊조려지는 게 바로 뭐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무엇으로 동행해요? 말씀하고 동행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주와 동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요. 그래서 이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바로 누구냐? 복 있는 사람. 우리가 말씀이 주야로 어떻게 해요? 주야로 어떻게 우리가 복종하고 우리가 묵상하고 즐거워하게 되면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한 힘을 얻어요. 그러면 우리의 겉사람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복종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깨어짐이에요. 겉사람이 깨어지면 바로 뭐예요? 내 속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깨어짐이에요. 내 육신의 사람,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내 방법, 내 신념이, 내 방법이 말씀을 내가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겉사람이 거기에 내가 순복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복할 수 있는 건 바로 뭐야? 나의 겉사람을 깨뜨려서 늘 자기를 쳐서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복하겠다는 이 결단을 통해서 내 겉사람이 일어나는 걸 내가 인식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순복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도 이 감정을 치고 아버지 앞에 내가 순복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내 순복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대적이 원수 마귀가 뱀과 정갈이 있는 이 광야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미 여러분의 광야 땅에 던져질 때 약속을 받고 간 거예요? 약속을 받지 않고 간 거예요? 광야 땅에 받고 간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받고 가서 어떤 약속?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이 약속을 갖고 우리는 광야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겉사람 깨지는 훈련, 뭐가 깨지는 훈련? 네 육성, 네 죄성, 네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너와 싸우고 있는 이 두려움, 이 안에 함께하고 있는 이 두려움과 어떻게 해요? 싸우는 영적 전쟁을 치르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시원한 영적 전쟁은 누구와의 전쟁이에요? 결국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은 결국 뭐야? 다 포함돼요. 거절감의 상처, 쓴뿌리의 모든 쓴뿌리의 결국 밑은 바로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무엇이 우리 안에 두려움을 내어쫓아줘요?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렇다면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해요? 체험되고 경험되어질 때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는 그 두려움이 가나안 땅의 약속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결국 못돼요?
두려움의 말 한마디에 약속이 포기되고 회피된 걸로 해서 영적 전쟁이 뭔지 모르고 깨닫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된다? 영적 성숙을 이루지 못한다. 결국 영적 성숙의 가장 기본은 바로 뭐야? 겉사람이 깨지는 건 바로 뭐야? 회개예요. 겉사람이 깨지는 과정은 바로 뭐야? 회개예요. 겉사람이 깨지는 과정은 바로 뭐야? 회개예요. 회개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속사람이 강성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내 속사람이 마음의 그릇이 확장이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안정감을 누려요. 주님 안에 있는 나는 어떻게 해요? 속사람은 안정감을 누리면서 어떻게 해요? 점점 주와 함께함으로 왕성하게 되었다. 그게 바로 뭐야?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왕성하게 됐다는 거 바로 뭐야? 형통하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뭐야? 주의 말씀의 묵상이야. 내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것이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해.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말을 해. 그러면 하나님이 뭘 약속했어요? 너가 행하는 그 모든 일이 다 어떻게 된다? 형통하게 된다는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의 가정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훈련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형통함의 복이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활성화되지 않아요. 왜? 두려움이라는 이 겉사람을 깨뜨리지 않으면은 주님이 약속을 줬어도 약속의 성취가 더디 이뤄지고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두려움의 말 한마디에 회피하고 도망가는 그 말 한마디에 약속이 결국 어떻게 해요? 포기가 되어지고 그 약속은 믿는 자에게 내게 왔다 할지라도 너 싫어? 알았어. 그럼 내가 그 약속 다른 사람에 줄게. 그래서 김덕일 목사님 그러잖아요.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분들이 와서 기도해. 그러면 김덕일 목사님이 기도해줘. 근데 당신 사명자입니다. 그런데 저 사명 안 할래요? 싫어요. 그 사명 안 할래요? 알겠습니다. 뒤돌아서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사람 사명 안 한대요. 그러니까 그 사명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그 사명 감당할 테니 그 축복 다 나에게 주세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거예요. 사명을 갖는다는 거는 내 생명을 값을 치르는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근데 그 축복은 어떻게 해요? 어마한 거죠. 그래서 내가 이 회피, 두려움 이것 때문에 나 그거 못해, 나 안 해 하는 그 순간 어떻게 해요? 그 복 내게 주세요. 내가 그 사명 감당하겠으니 그 복 내게 주세요 하고 어떻게 해요? 그 복이 누구에게 갔을까요? 믿는 자에게 결국 어떻게 해요? 취하는 자에게 가게 되는 거죠. 아멘. 믿음은 취하는 자에게 결국 가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취하는가? 머리로 아는 자가 아니라 머리에 있는 것이 내 가슴으로 올리면 어떻게 해요? 주야로 말씀이 묵상되어질 때 이것이 어느 순간 확 하고 맞다 이거다고 내가 마음판에 깨달아지는 그 순간 그 약속이 내 안에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어떻게 해요? 무의식을 계속 깔리시도록 말씀이 여러분의 무의식을 어떻게 해요? 장악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에 살아있는 말씀에 온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어디까지? 무의식 세계까지. 무의식 세계에 어떻게 잠겨 있으셔야 돼요. 무의식 세계에 누가 통치해야 돼요? 말씀이 통치하셔야 돼요. 그럴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어떻게 된다? 형통하게 된다. 왜? 말하는 것이 바로 뭐야? 말씀의 법을 말해. 원망하지 않아. 감사치 않지 않아. 늘 내 안에 묵상함이 바로 뭐야? 그냥 묵상하면 다 말씀이야. 묵상하면 하나님과 교제, 묵상하면 주님과 나와 동행하는 거를 내가 믿어. 그러면서 내 겉사람이 깨어져, 내 두려움이 깨어져, 내 상처가 깨어져, 내가 회피하는 성격이 깨어져.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거는 내게 주신 약속이구나. 내가 가야 되는 거구나. 내가 싸워서 얻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어떻게 깨닫게 되면서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내 목숨값을 주고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고 버리지 않고 항상 함께하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줘요? 우리에게 형통케 할 수 있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통은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이 어디로부터 왔다? 하늘에서 또 내려오는 근원이기 때문에 잘 되는 거야. 아멘. 왜 우리가 형통케 돼요? 그 모든 복이 어디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에서 또 내려오는 복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너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왜 그렇게 얘기했냐? 예배소서 1장입니다. 거의 말씀 끝났습니다. 예배소서 1장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참 행복한 사람이야. 왜 이렇게 얘기했는가?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야. 하나님의 영광의 칼이야. 너는 너의 대적이
내게 복종할 거야. 너에게 복종해. 너는 그들이 높은 곳에서 어떻게 한다? 밟으리라. 뱀과 정갈을 어떻게 한다? 밟는다는 거죠. 예배소서 1장 3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어떤 복을 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에 속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야. 그렇다면 신령한 복이 뭐냐? 성경은 예배소서 1장 4절에 곧 하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신령한 복이 뭔지에 대해서 뭐라고 있다?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야? 곧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뭐라고 설명해요? 읽는다. 4절 5절 시작. 창세 전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금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 바로 뭡니까?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고 하나님의 기쁘신 대로 우리를 택해서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줬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할 수 있는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야. 이거 누가 택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온 우주 만물이 지어지기 이전부터 누굴 택했다? 나를 택했다. 누가? 사랑의 하나님께서 누굴 택했다? 나를 택했다. 나를 어떻게 택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택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첫 번째 가장 뭐야? 신령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에 있는 것을 취한 자가 바로 누구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을 취할 수 있는 자가 바로 누구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거를 무엇으로 취해? 믿음으로 취하는 거야.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늘에 있는 것을 취하는 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권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뭐냐면 예수님의 핏값을 통해서 죄사함 받은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죄사함 받은 자에게 8절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죄사함을 통해서 바뀌어진 것이 뭐야? 죄는 사망이에요. 근데 십자가의 죄사함을 통해 구원을 얻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그 은혜가 뭐냐면 8절이에요. 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셨어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 넘치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있는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지혜와 총명이 통로가 바로 뭐냐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이 되어졌을 때 하늘의 지혜와 총명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씨가 발아받아서 지혜와 총명이 어떻게 해요? 일어나게 되고 강성하게 되어서 깨달아지는 은혜가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아멘.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는 읊조름의 삶이 없다면, 그런 훈련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라도 발 하나는 세상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양쪽 발이 있다면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라오디의 교회 성도가 돼서 마지막 때는 곧 하나님 어떻게 한다? 토하여 버린다. 미지근한 것 싫어한다. 자든지 덥든지 둘 중 하나이라. 하나님을 섬기든지 세상 신을 섬기든지 둘 중 하나만 선택해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교회는 나와도 말씀에는 말씀의 법이 없어. 심령에는 주가 누군지 몰라. 인격적인 만남이 없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그 속사람이 뭔지 몰라. 속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데 그 속사람이 뭔지 모르고 어떻게 해요? 주야로 수다 떨고 주야로 핸드폰하고 주야로 내가 좋아하는 것만 취하고 있으면은 이것이 균형이 잡아지는데, 이것이 되지 않고 주야로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내가 양쪽 다리에서 삶이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튜브 세상이지만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두 가지의 말씀, 한두 사람의 말씀만 딱 붙들려 어떻게 해요? 내가 살아내는 훈련이 더 중요해요. 말씀을 많이 듣는 사람들의 착각이 뭐냐면 내가 알았기 때문에 산 줄 알아. 절대 아니에요. 안다는 건 내가 인격적으로 그분과 연합돼서 경험되어진 삶이에요. 내가 살아낸다는 건 뭐예요? 내 겉사람이 깨져야 살아내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 안에 주야로 주의 말씀을 읊조리는 훈련이 없어. 생각하면 다른 생각, 내 세상의 것만 생각해. 우리가 여러분의 마음판을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판에 무엇이 주야로 읊조리는지, 걱정이 읊조리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읊조리 되는지, 아니면 내가 오늘 해야 될 것만 내가 읊조리게 되는지, 무엇이 읊조리 되는지, 내가 무엇을 했다 할지라도 그 무엇을 해야 될 일가 속에 누가 있어요? 주가 있는 거죠. 주님, 내가 오늘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 일 속에 주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성령이 멈추게 하시고 깨닫는 지혜와 총명을 주셨으니 깨닫는 지각을 열어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루 일과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이게 바로 뭐야? 하루 일과를 드렸다 할지라도 하루 일과가 바빴다 할지라도 바쁨 속에 뭐가 있어요? 마음에는 주와 교통하는 여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건 바로 뭐예요? 이제는 죄 짓는 생각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세상 사랑하는 내가 옛날처럼 다시 살아야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돈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어떻게 넘치도록 줬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주신 이유의 목적이 바로 뭐야? 말씀을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야? 땅에 속한 말씀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말씀이야? 하늘에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었으면 절대 깨달을 수 없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말씀이 깨달아져야 살아내기 때문에 겉사람이 깨지기 때문에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죄사함이 곧 뭐예요?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죄가 속해서 용서받았어. 그 다음에 뭐예요? 용서받았어요. 그 다음에 뭐 하라고 용서받은 거예요?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무엇을 깨달으라고? 너의 속사람이 살아나지만 속사람을 뭘 즐거워한다고? 말씀의 법,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그러니까 너는 영의 양식을 먹을 때 로고스를 읽으면 깨달아지지 않아. 지혜와 총명을 내가 줬으니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내가 너에게 줬으니 하나님 이 말씀 뭐예요?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하늘에 있는 지혜를 가지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 그 말씀이 로고스가 내 말을 불어줘서 깨달아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힘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뭐야? 지혜와 총명을 줬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해요.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하늘의 지혜와 복을 받은 자야. 신령한 복을 받은 자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뭘 줬어요? 하늘의 지혜를 깨달아야 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것들 깨달아야 돼. 총명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어떻게 이 세상을 어떻게 끌고 갈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늘에 내려오는 지혜와 총명을 받았기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어떻게 해요?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받았기에 어떻게 해요? 그 일을 감당해서 하나님이 그 사건을 일으켜서 결국 다니엘을 어디에다 일으켰어요? 이 바벨론 나라의 총리에 그 자리에 올리셨죠. 다니엘이 만약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훈련이 없어. 다니엘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왜 지혜와 총명이 활성화될 수 있어서 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은 바로 뭐예요? 지혜와 총명이 열려지는 통로예요. 다니엘이 이 훈련이 없었다면 과연 느부갓네살 왕의 그거를 꿈을 해석할 수 있었을까? 해석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가 늘 주님과 동행했고 그가 주의 마음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말하면 깨달아지는 지혜와 총명이 넘치도록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속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추구하기 때문에 늘 뭐 어떻게 했어요? 일주일에 하루에 3번 예배 드리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느부갓네살 말할 때 듣고 주께 기도하고 그럴 때 깨닫는 지혜가 이미 활성화됐고 열려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해석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내가 너에게 주야 총명을 넘치도록 줬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야. 하늘에 있는 거 깨닫는 자가 되었어. 여러분, 하늘에 있는 지혜와 지식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 근데 누가 깨달아? 이 훈련이 뭔지를 알고 그 훈련 속에 내가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주경 야독할 수 있는 자가 어떻게 해요? 깨닫는 영의 통로가 활성화될 때, 그 지혜와 계시의 총명의 영이 활성화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말씀의 법도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졌을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내가 그때는 어제는 이렇게 살았어도 게을렸어도 오늘은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그게 죄인지 몰랐는데 이게 죄였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살면 안 되는 삶이었구나. 이런 것이 깨달아지면서 어떻게 죄가 버려지고 새 옷을 입는 거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말씀의 옷을 지속적으로 입어가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신령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행복해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뭐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가정이 잘 꾸려져서가 아니에요. 그냥 주가 나와 함께 있다는 걸 내가 알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늘 내 자신에게 고백하는 게 그래도 행복한 사람이야. 누구 못지않게 그래도 존귀함이 있고 가치가 있고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 예수 생명의 예수님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야. 난 참 복받은 사람이야 하고 나는 내 자신에게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누가 뭐라 그래도 못생겼다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키가 작다고 말해도 저는 그 말에 휘둘리지 않아요. 왜? 나는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 할지라도 내 안에는 예수로 풍성하게 예수의 영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분 한 분만으로 내 모든 인생을 내가 바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서 나같이 구원받을 자가 세상에 또 어디 있겠어요? 이런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은 자가 또 어디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런 자녀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21절 22절 있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모든 만물의 교회 머리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이 통치권이 무엇으로 통한다? 예수 이름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보이는 세계에도 무엇으로 통한다? 예수 이름으로 통한다고 얘기하는 거. 모든 걸 통일시켰다. 모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모든 만물이 누구에게 무릎 꿇었다? 예수님에게 무릎 꿇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뱀과 정갈을 어떻게 한다? 밟아 이기는 하나님의 정복자의 권세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게 된다. 너가 그들을 밟을 거라는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 약속은 이미 성취되어진 약속이에요. 앞으로 성취될 약속이에요. 성취된 약속이에요. 우리가 한번 누가복음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마가복음부터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마가복음 16장 17절. 마가복음 16장 17절 있습니다. 시작. 읽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러면서 쭉 나오죠. 여러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표적이 다른데요. 근데 그 믿는 자에게 주신 표적이 바로 곧 뭐예요? 표적이 곧 뭐예요? 곧이란 단어는 바로 뭐야? 앞에 있는 문장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해석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곧 뭐예요?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쫓아내면 누가 나간다는 거야? 귀신이 쫓아내고 그리고 어떻게 한다? 새 방언을 너희가 말하게 될 것이고 어떤 뱀을 집어 올릴지라도 무슨 독을 마실 때 너희가 회를 받지 않는다. 바로 뭐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 아래 하나님께서 모든 걸 통일시고 만물이 누구 이름 앞에 무릎 꿇었어요?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 붙들고 일어서고 예수 이름 붙들고 선포하고 예수 이름 붙들고 마귀의 영들을 대적할 때 어떻게 돼요? 모든 걸 이긴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해? 참 넌 행복한 사람이야. 너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이거 다 줬어. 신령은 이걸 줬어. 그러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근데 사람마다 이것이 다 차이가 있는 이유는 바로 뭐 왜 그래요? 쓰는 사람 있고 안 쓰는 사람 있어. 똑같이 칼을 줘도 칼을 잘 쓰는 사람은 어때요? 날렵하게 칼 쓸 줄 아는 기술이 어떻게 해요? 날렵해. 근데 칼을 안 쓰는 사람은 어떻게? 기술이 없어. 그 차이예요. 칼을 줬어 안 줬어요? 줬어. 말씀의 검을 줬어 안 줬어요? 줬어. 모든 전신갑주에 말씀의 검을 줬어. 그런데 이 말씀의 검의 차이는 바로 뭐예요? 내가 그 말씀을 얼마나 주야로 묵상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내가 그 말씀이 무엇인지 못 모르치는 그런 하나님 앞에 다니엘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흔적이 있는가, 그런 훈련에 통과했는가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그것이 활성화되고 있는가, 기술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김노규 목사님의 뭐가 많아요? 기술이 많은 거지. 왜? 그만큼 인생 살아오는 그 경험 속에서 아픔을 잘 통과한 결과예요. 그 통과한 결과 어떻게 해요? 잘 정리하면서 기술로 쉽게 만들어진 결과가 바로 뭐예요? 실천 전문 사역 연구원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어. 근데 예수 이름의 권세는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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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몸이 아플 때 손을 대면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아프다 짜증을 먼저 내십니까? 걱정부터 합니까? 아니면은 내가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지, 내 손에는 내가 딱 대고 주님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합니다. 이 무릎 관절의 질병은 주 예수 이름 명령 선포가 떠나갈지어다. 걱정과 근심을 들었던 이 관절염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있었다면 과연 나는 그거를 하늘에 있는 모든 통증권을 내게 줬다면 나는 과연 아플 때 질병이 올 때 나는 과연 그거 붙들고 예수 이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내가 머리로 있는가? 아니면 내가 가슴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이것이 그냥 로고스였는가? 내 말은 내가 살아있는가? 이 부분이 바로 뭐예요? 활성화가 얼마큼 되어 있느냐? 아니면은 내가 활성화가 그냥 조금밖에 안 되는가? 물틈이 절절절절 흘러 넘치고 있는 물틈이 넘치고 절절절 그 물 손구멍이 큰가 작은가의 차이는 바로 뭐예요? 여러분의 훈련인 거예요. 그는 누가 해줄 수 없어요. 그는 각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아멘. 기술은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아멘. 기술은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아멘. 복은 똑같이 줬어. 기술은 내가 연습한 대로 훈련한 만큼 오는 거예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 있어요. 뭐예요? 얼만큼 내가 오래 앉아서 꾸준하게 앉아있는가. 이 차이예요. 조급한 사람은 엉덩이 1분도 못 붙여 있어요.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면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왜? 이미 습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미 습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해도 못해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지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엉덩이가 좀 붙어져 있어야 해요. 그리고 어떻게 진드근이 말씀에 대한 이 갈망하는 마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앉아있는 거예요. 갈망이 곧 엉덩이를 앉게 해줘요.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가?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가? 그 소원에 따라 사람은 어떻게 한다? 행동하게 돼 있다.
그 습관을 만들게 되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행복한 사람으로서 이미 받은 자였지만 이제 이것이 활성화되어서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형통케 하는 이 복이 나의 것으로, 그리고 뱀과 전갈을 밟아도 밟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권세를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는 자의 차이는 바로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은 바로 뭐예요? 이 머리의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는 레마로 풀어진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은 곧 뭐예요? 신뢰와 확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여호수아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면서 그렇게 말할 때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히브리 언어의 의미를 제가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강하게 붙잡을 힘과 무릎에 견고함을 지니라. 이 여호수아 1장에 있는 8절의 말씀처럼 7절 8절 여호수아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는 말씀이 뭐냐? 강하고 담대. 왜 그렇게 말했는가? 여호수아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 모세에게 말한 거 내가 그대로 너에게 지금 약속 줬어. 너 봤지? 모세에게 내가 어떻게 행한 건 너 봤지? 여호수아는 24시간 모세의 종을 했기 때문에 그걸 너무 잘 봤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이 임판테이션 된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해주는 확증을 주는 거. 내가 모세에게 행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똑같이 내가 너에게도 그렇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스라엘 민족이 이 대군을 끌고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 너는 그 땅에 들어가. 취해야 돼.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 계속 주신 말씀이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마음은 바로 뭐예요? 강하게 붙잡을 힘과 무릎에 견고함을 지니라. 강하게 붙잡을 힘은 바로 뭐예요? 믿음이에요. 무릎에 견고함은 바로 뭐예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 없이는 강하고 담대할 수 없어요. 강하고 붙잡을 힘은 바로 뭐예요? 믿음인데 그 믿음은 바로 뭐예요? 말씀에 대한 믿음에 대한 확신이에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에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에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에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에요. 내가 말씀을 읊조리지 않아. 반복적으로 읊조리지 않아. 확신이 올까요? 안 와요. 말씀은 여러 번 반복할 때 확신이 오는 거예요. 한 번 읽은 사람하고 100번 읽은 사람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말씀은 읊조리면 읊조릴수록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확신을 줘요. 읽은 횟수만큼 확신을 줘요. 그게 바로 뭐야? 믿음이에요.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의 믿음을 줬기 때문에 예수의 믿음은 바로 뭐야?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확신을 줘요. 우리가 확신 없으면은 말씀을 받았고 우리가 확신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내게 비전을 줘도 그거 못 가요. 왜? 두려움 때문에. 계산이 돼. 잔머리가 이미 계산이 돼. 제가 어느 지역에 누가 같이 기도 같이 가서 하자고 해서 우리 그때 우리 10시 기도 끝나고 같이 가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이거 우리 교회에서 성소교회에서 하면 좋겠대요.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금액이 얼마예요? 매매가가 64억이래요. 그래서 내가 그걸 통해서 64억? 내가 64억이라는 숫자가 처음으로 제 인생 살아오면서 이렇게 단위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걸 마음에 담아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숫자에 불과하구나. 64억이라는 숫자가 처음에 들을 때는 엄청 크게 느꼈는데 계속 64억, 64억, 64억을 반복하니까는 64억이 그냥 6억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야? 아, 숫자의 개념이 깨지는구나. 믿음으로 취하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할 때 하나님은 내게 뭘 원하냐? 뭘 원해요?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사역자는 믿음이에요. 사명은 믿음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거 다음에 행할 일들은 바로 뭐예요? 주님과 함께 전략을 꾸미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64억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커 보이는데 지금 그렇게 안 커 보여요. 아, 할 수 있겠구나. 감당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큰 손을 붙이라고 기도해라. 아, 그렇지. 큰 손 붙으면 되는 일인데 내가 하려고 하는 거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도가 뭐냐? 큰 손을 붙어지게 될지어다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지막 때 이런 사역을 하길 원합니다. 큰 손을 붙여라. 근데 그 큰 손이 바로 뭐야?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요? 일할 수 있는 사람들 붙여서 어떻게 해요? 연합해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신 이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근데 내가 그릇이 6,000원짜리밖에 안 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청솔교회 지도자가 6,000원짜리 그릇밖에 안 돼. 절대 못해요. 줘도 감당이 안 돼. 그릇을 키우는 훈련을
그래서 내가 64억이 깨졌어요. 숫자가 깨져버렸어요. 주가 하시면 되는 일이구나. 그러면서 이 신명기 민수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두려움 때문에 결국 부정적인 말 한마디 어떻게 됐어요? 그 땅 들어가지도 못하고 가네스 바다에서 40년 동안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그 말은 바로 뭐야? 사명 감당하지 않았다는 거.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결국 그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는 바로 뭐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할 때 하나님 나라에는 미끄러졌다라고 얘기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는 결국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사역을 믿음으로 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겉사람의 두려움이나 겉사람이 깨지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속사람은 그 일을 하고 싶어. 주의 뜻을 이루고 싶어. 그런데 속사람이 약해. 죄의 본성이 강해. 두려움이 강해. 회피하는 게 강해. 내 계산이 강해. 속으로 안 된다고 생각해. 그러면 하나님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래 너 안 된다고 생각했지? 그러면 안 돼. 알았어. 그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어떨게요?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지라도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감당할 힘을 주세요. 따라서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감당할 힘을 주세요. 감당할 힘을 주세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고 뭔가 보여주고 할 때는 뭐예요? 감당할 힘도 주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계산하지 않고 옛자 겉사람 죄의 본성이 믿음을 따라가지 않는 이 겉사람이 어떻게 발동하니까 어떻게 얘기하지? 이렇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머리 싸매고 쓰면은 그 일 절대로 될 일도 안 돼요. 머리 싸매고 쓰면 될 일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왜? 믿음으로 취하는 일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야, 이 신명기에 있는 이 33장에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래서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왜? 속사람이 원하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원해? 내 속사람. 내 속사람이 일어서고 겉사람이 깨져야 어떻게 해요? 삶의 영역이 확장이 되고 안정되며 왕성하게 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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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 일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적 전쟁 없이, 영적 성숙 없이 삶의 확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숙되어지는 과정 속에 삶의 확장이 일어나고, 확장이 어떻게 돼요? 강성하게 되고 창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취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역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말한 거예요. 죄가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 또한 예수를 믿는 저에게 죄는 뭐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겉사람이 일어나서 막 계산해, 두려워해, 도망가 버려, 안 된다고 말해, 불평해, 짜증내, 믿음 없는 말만 해, 원망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겉사람이 바로 탐욕을 일으켜서 결국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울고 불고 원망했어요? 다른 인종이 섞였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인종에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바로 뭐야? 겉사람. 겉사람이 깨지지 않으면 내 속사람 안에 있는 속사람이, 성령이 거하는 속사람이 일을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겉사람이 너무 강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를 집어넣어서 어떻게 해요?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뱀과 정갈이 있는 곳에 보내서 어떻게 해요?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겉사람이 깨지는 훈련을 하게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깨지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안 깨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강야를 들어가도 다 틀려. 사람마다 깨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안 깨진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 죽는다. 안 깨지고 죽는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 강야 들어간다고 다 깨지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예배에 자리 없으면 깨질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삶의 터전은 늘 내가 살아왔던 어둠과 연합했던 그런 공동의 터전이야. 그 기도했던 터전이 아니야. 그러면 그 전에 딱 들어가면 누가 기다려요? 내 옛자 주인이 기다리죠. 어서 와라, 예배 드리고 왔니? 잘했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막 이제 들어오면 할 일만 생각나거든.
정도 누구를 걱정되고 이거 어떡하나 막 하더니 막 예자가 막 일어나죠. 두려움을 주고 막 그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그랬다 할지라도 다시 예배자리에 들어와서 매일매일 예배자리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내 겉사람을 깨뜨리는 훈련은 바로 뭐예요? 기본이 예배예요. 기본이 뭐예요?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깨지라고 예배자 되라고 우리의 겉사람 깨져야 예배자가 되는데 깨지라고 광야 땅에 그렇게 집어넣고 열심히 돕는데 내가 깨닫는 마음이 없어. 깨닫지 않아. 강야가 뭔지 몰라. 안 깨지려고 해. 두려워하고 도망가. 에이씨 기분 나빠. 안 해. 하고 도망가 버려.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기회를 줘도 죽을 때까지 못 깨닫고 죽어.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는 슬픔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망했구나. 내가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그렇게 사람을 보내서 말해줬는데 환경을 통해서 말해줬는데 깨닫지 못하는구나. 참 아프다. 내 마음이 아프다. 그게 하나님의 슬픔이에요. 우리가 그런 자리까지 가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줘. 환경이 와. 아픔이 와. 어떤 갈등이 와. 그건 바로 뭐예요? 뭔가 깨달아가는 사인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무엇을 깨닫길 원합니까? 하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알길 원합니까? 내가 무엇을 깨닫길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가 가르쳐주지 않겠습니까? 묻자올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묻지 않느냐는데 어떻게 가르쳐줄 수 있을까? 내가 묻지 않은 건 내가 깨닫는 지각에 닫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깨닫는 게 너무 어려워. 내가 물을 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는 걸 줘요. 그 갈등을 통해서 어떻게 직면하면 성적 성숙이 일어나요. 하지만 갈등을 내가 직면하지 않고 포기하고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해요? 영적 성숙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가 너무 힘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요? 안 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요? 이기든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미 이기는 싸움과 죽고 이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미 행복한 사람에 속해 있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구나. 내 대적이 내 발에 복종하는구나. 아멘. 너의 대적이 네 발에 복종한다. 아멘. 너는 뱀과 정갈을 밟아 이긴다. 아멘. 그래서 나는 이미 이겼습니다. 나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어저께 저녁 저녁에 이미 내 가문에는 깃발 3개를 꽂았습니다. 예수 보혈의 깃발, 부활의 깃발 흰색, 생명의 깃발 초록색.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떠오르는 게 있어요. 혹시 떠오르는 게 있어요? 무당이 깃발 3개를 꽂으면 그 무당은 센 거래요. 근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야 무당이 알긴 아는구나. 그래서 3개의 깃발을 꽂거든요. 흰색, 빨간색, 파란색. 이걸 꽂는 데는 센 무당이래요. 근데 2개 꽂는 무당이 있고 1개 꽂는 무당이 있대요. 그럼 약한 무당이래요. 근데 어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야, 귀신은 귀신처럼 아는구나. 영적 세계를 아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이미 자기가 취하고 있구나. 그래서 언제 저는 나의 가문에 이미 3가지 깃발을 꽂았어요. 아멘. 나는 이미 이겼습니다. 나는 이미 이겼습니다. 나는 이미 이겼습니다. 아멘. 예수의 보혈의 깃발을 꽂았고 부활의 깃발을 꽂았고 또한 어떤 깃발? 생명. 부활의 깃발이 뭐예요? 이기는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에요. 아멘. 무덤을 깨고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어제 이겼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가문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영향력을 일으키는 선한 가문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자녀, 나의 후손도 그런 사람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나의 가문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영광에 찬송하는 자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의 이름 명령하고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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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렇게 우리가 선포할 때 그 다음에 계속 저녁 기도할 때마다 선포하라. 자꾸 말해라. 선포하라. 너희 자녀를 놓고 선포해라. 네 가문을 놓고 선포해라. 말해라. 선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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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틀 전부터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2023년 올해 계속 선포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삶의 영역이 확장되고 왕성하게 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게 어저께 저녁에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확 하고 믿어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된다.
왜냐면 사인을 알거든요. 이제 됐다. 이게 왔다. 그러면 내가 그 다음부터는 기도하면서 이제 내 삶의 확장은 일어났구나. 안정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왕성하게 되고 강성이 되는 이 시점에 왔구나 하는 사인을 내가 알아차리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능력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할 거리를 뭘로? 선포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여 삼창하며 기도할 때 이 말씀에 깨닫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그런 행복자로 나에게 선포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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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의 권세를 허락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주의 이름의 권세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포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자가 되었습니다. 너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을 하늘에 있는 것을 받게 하시고 제사함을 얻게 하시고 주와 총명을 얻게 하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는 만물을 통치하는 권세를 주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뱀과 정갈을 발발하기며 아버지 귀신을 쫓아내며 세명을 하며 아버지 모든 병들에게 손을 얹은 나음을 얻게 하시는 놀라운 주의 기적과 회복 형통증과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들 같은 주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주와 총명이 일어나게 될지어다. 기도할 때마다 주와 총명이 일어나게 될지어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의 총명이 하늘에 있는 것을 깨닫는 주의 총명이 일어나게 될지어다.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를 명령하고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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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칼리스를 바바바바바 슈엄다 다니엘이 선포하는 그 기도가 홀리스 만나가는 뜻을 비변다. 웃돈을 슈얼라라 바바 슈엄다. 감사합니다. 놀라운 주의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놀라운 주의 총명을 나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신령한 목도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주하러 옵전할 때마다 또 하나님의 나라의 속사람이 활성화 될지어다. 속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강성하게 일어날지어다. 나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 강한 자가 될지어다. 강성하게 일어날지어다. 강성하게 일어나게 될지어다. 삶의 경력이 확장되게 될지어다.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짐을 통해서 삶의 경력이 확장이 일어나게 될지어다. 확장되게 될지어다. 성경의 문에 지나갈 때마다 하늘길 오지 않는 것은 태워지게 하시고 하늘 것은 남김없이 활성화되게 하셔서 하나님 더 저명지 아버지 땅이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회복되게 될지어다.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회복되게 될지어다.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회복되게 될지어다.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회복되고 증가 형통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장식 1장 28절 말씀에 선포되어질 때마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지어다. 우리의 마음판에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번성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과 하나님의 말씀의 자랑함을 통해서 정복가는 권세자로 일어나게 될지어다. 정복가는 말씀에 대한 통치권을 가지고 일어나는 선언자가 되게 될지어다.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는 명령하고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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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리셋 만나가는 뜻이 나는 행복한 자가 되었습니다. 홀리셋 만나가는 뜻을 마셨다. 맨날 소리 쇼나 바바셨나 홀리셋 가다다다 바바셨나 이스라엘 게레 소리 미쳤나봐 어떤 쇼나 가바바 소리 쇼나 바바바 떴나 홀리 쇼나 가라 바바바 소리 미쳤나 홀리셋 맨날 그래도 감사 홀리셋 만나가라 감사 홀리셋 맨날 가다다다 쇼나 바바 감사 홀리게 나가 만나가라 또더라 빌게라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홀리셋 맨날 그래 쇼나 바바셨나 감사 호바바 셋나 그래 쇼나 바바셨나 감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홀리셋 만나 쇼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고 이 땅에 나는 복을 얻은 자였습니다. 나는 복을 가진 자고 나는 복을 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홀리셋 나간마디 쇼나가 라바바바쇼나 계속 복을 주는 자로 일어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계속 영혼에게 복을 주는 자로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자녀와 나 이웃전의 가문의 사람들의 복을 주는 자로 일어나게 되는 왕성함 있게 될지어다. 성령님 마소서 기름 부어주셔서 강력한 치유의 곧 돌파신과 형통형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칼레스의 가두시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생명을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승리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아멘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 사랑으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목사님